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홍만 목사님의 도르트 신조 52주 스터디 책을 가지고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 교리 중에 하나,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나눌 것은 제8항, 오직 하나뿐인 작정입니다. 그러면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에 대한 작정은 다양하지 않다. 구약과 신약을 보면 구원받은 자에 관해 하나의 선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선하시고 기쁘신 목적과 계획은 하나라고 선언한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와 영광으로 그리고 구원과 구원의 길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도록 준비하셨다. 근거 구절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드셨고요.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도 근거 구절로 드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알미니안주의의 주장.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선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적인 선택과 특정한 선택이 있다고 말한다. 일반적인 선택은 선택된 백성이 정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조건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주장이다. 선택된 백성이 정해지지 않아서 조건을 사람들이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주장이다. 이게 전적 타락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교리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조건을 맞출 수가 없죠. 물론 그 조건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 조건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믿는 조건을 만족하면 그들을 구원을 한다. 사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면 와 거의 알미니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안 하면 믿게 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 혼란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조건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특정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미리 보시고, 여기서도 미리 보시고라는 말씀 자체가 저희 기독교에서 믿는, 장로교에서 믿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하신 그 영원성을 바로 깨버리죠.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셈이다. 선택에 대한 작정은 하나다. 선택에 대한 작정은 하나다.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선택된 자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다. 구약 성경에서도 구원이란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며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다. 주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일으키시는 것에는 신구약의 차이가 없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방식에도 전혀 차이가 없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근거 구절로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가끔씩 세관점 학파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런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본다는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
그들이 말씀하시기는 옛 관점에서도 구원 방식에 차이가 없다고 말을 하네요. 뭐, 네, 뭐 다르게 또 설명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유대인들이 그런 민족적 배타주의를 가지고 있던 거를 바울이 유대인들 너희들 그런 민족적인 배타주의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 믿음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런 거에 시선으로 말했다라는 부분에서 세관점주의자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구원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알아보시면 이 세관점주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어, 저희가 옛 관점이 아니라 새 관점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로마 카톨릭 당시의 중세 교회의 신인 협력주의와 양상이 같죠,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옛 관점, 새 관점 이런 말을 하는 게 뭐 유대 민족의 뭐 민족적 배타주의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조금 예, 그렇게 말을 해서 구원론에 있어서 정작 막 저희가 중요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를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식으로 좀 부각이 되게 하는 면이 있는데 그거를 말하는 게 저희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는 누누이 말씀을 나누지만 개혁신앙은 인간의 영혼과 이 영혼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 생명의 원리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원론에 있어서 나누기 때문에 이제 세관점 학파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제가 봤을 때는 옛날 관점이고요. 저희 관점이 오히려 거기서 개혁적으로 나왔던 종교개혁 쪽에서 그리고 원래 저희는 이렇게 그렇게 믿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서 올바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서 차이가 있으면 또 나눕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택에 대한 작정은 하나다.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구속 프로그램을 진행시키셨다. 구속 프로그램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그것은 선택된 백성을 건지시는 것이다. 성경은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하고 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작정이 계속 성취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작정 가운데 동일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계속 진행되어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목적의 성취를 향해 가는 중이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나눈 부분 자체가 약간 성경신학의 성격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과 구원의 길. 선택된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과 그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을 신조에서는 구원과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였다. 선택된 자에게는 실제로 구원의 은혜가 있다.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인해 믿음이 발생되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목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체험적이다. 즉, 선택된 백성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체험이다. 자신이 회개해서 믿음이 있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아직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선택되었다면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의 체험이 뭘까요? 보통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되어서 정말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어, 소망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이 인간,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죄인이 여기서 더 나가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구나.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아,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렘브란트 같은 경우에 십자가를 울림이라는 그의 작품에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인물들 중에 가운데 있는 인물을 자기로 그리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체험이 정말 신비한 어떤 막 영적인 환상을 보거나 방언을 하거나 뭐 몸이 낫거나 이게 아니라 아 정말로 죄와 그의 십자가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다른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체험으로 많이 공통적으로 있는 체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억지로 일으키려고 하면은 이제 신앙의 각성을 유도하는 제가 알기로 아마 찰스 핀이나 그리고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전에 경건주의 서적 같은 걸 보면 신앙의 각성 영역을 좀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루터교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서도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알미니안이랑 또 연결이 되는 영역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억지로 일으키려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닙니다. 더욱이 신조는 선택의 목적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였다. 구원의 길은 구원받은 시점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만일에 구원받은 시점으로 다 끝났다 이래버리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구원파나 율법 폐기주의라는 그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쪽들의 말씀이신데 루터 선생님이 말한 믿음이 이런 쪽이 아니에요. 칼빈이나 그러니까 흔히 또 제가 자꾸 세관점 학파들을 어쩌다 보니까 좀 많이 오늘 언급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죄송하지만 많이 언급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나누자면 그분들이 자꾸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알미니안이나 그 생활정학과 이런 분들이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도덕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느냐? 어, 그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다르게 하신 거죠. 저희가 말하는 거랑.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도 그런 믿음은 이단으로 항상 정제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거가 마치 정통 교회들의 믿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어, 그분들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아니실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의아한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구원의 길에서 은혜를 더욱 성장시키고 더욱 거룩해진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죄와 싸우는 모습이 그가 선택된 백성임을 보여준다. 자신이 선택되었다고 하면서 혹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성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의 고백과 확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도 이제 성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적극적으로 성도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가 뭐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신학적으로 좀 약간 엄밀하게 좀 더 언어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게 지식의 성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저희가 점점점 더 그 지식들을 더해가면서 지식들이 더해가고 더해갈수록 우리에게서 죄와 싸우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죄와 싸우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또
신인협력주의, 결국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세관점 학파가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주의라고 저희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주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과 차이가 또 없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 나눕니다. 구원의 길을 가도록 준비하심. 선택에 대한 작정 교리가 남용되어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경우를 교회사 속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아까도 나눴던 것들 중에 또 교조주의 같은 모습도 비슷하겠네요, 이런 거랑. 오히려 이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 수고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택이 실행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성질을 갱신시켜서 영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추구하도록 하셨다. 근데 이것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성질을 갱신시키셔서인데 이게 만일에 타락한 본성이 갱신이 되는 거면 제가 좀 세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단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은 거짓은 갱신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자라나는 겁니다. 이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역사라고 말한다. 근거 구절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또 이단이냐면 제가 싱클레어 퍼거슨의 온전한 그리스도 서평 때 나누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때 나눌 건데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주입교리와 전가교리를 저희 개혁교회에서는 말을 해요. 주입교리는 저희가 이단으로 생각하는 교리고요. 전가교리가 저희 개혁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교리인데 주입교리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의 거짓된 본성이 은혜가 들어와서 아니면 뭔가 주입이 돼서 이게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헷갈리시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어디 뭐 선교팀들 데리고 이제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강의하시는 어떤 목사님 거 보니까 그냥 그 선교사님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냐? 했더니 우리는 전가교리요. 그러면은 차이가 뭐냐? 주입교리는 뭐가 들어와서 깨끗해지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건 없냐? 근데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고 넘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주입교리처럼 저희가 본성이 뭔가 들어온 걸 가지고 깨끗하게 씻기는 거는 아니고요. 거짓된 본성은 그대로 있고 얘는 거짓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그래서 얘가 이거를 씻기는 게 아니에요. 두 법이 있으면 새로운 법이 깨끗하게 고쳐나가서 나에게 거짓된 법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서 완전 성결, 완전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완전히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법은 있고 새 법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계속 주어지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차이가 주입교리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화에서 거룩한 모습을 추구하고 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읽어야죠. 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역사 없이는 어떤 영혼도 영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추구할 수 없다. 여기서도 성령이 거짓된 본성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거짓된 바뀌지 않는 그 거짓 법이 의지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저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구속의 그런 역사에서 말씀을 나누자면 말씀을 듣게 되고 그게 나의 영혼에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항상 영지주의와 차이는 신이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그 지식을 얻게 되었다. 독립적으로 그 신과 독립적으로. 예. 인간은 본성상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는 선택의 작정이 실행됨을 뜻하며 이게 하이퍼 칼빈주의 혹은 극단적 칼빈주의하고의 차이가 택하신 자들은 말씀을 경험을 하고요. 성령의 그 유효한 사역이라고 표현을 한 그게 반드시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됐어라는 거랑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보통은 어떤 쪽의 모양을 더 많이 요즘에는 말씀 많이 하시냐면 어, 그냥 경건의 모양이 많이 안 나타나는 모습을 하이퍼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 그것도 그런 특징이니까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만 하면 좀 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저희의 본질적인 영역은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본질적인 영역을 조금 잃어버리게 되고 이해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나눠봤습니다. 이로 인해 영혼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수고한다. 지금 의지의 전향이 일어난 거죠. 이렇듯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일어난 심령의 내적 갱신은 반드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외적 증거를 나타낸다. 어,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저희가 음악이라는 지식이 있을 때 그 음악에 따라 연주되는 악기가 있으면 그 연주하는 악보가 뭐냐에 따라 소리가 나듯이 내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으면 그게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시간과 공간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항상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께서 또 경험들을 통해서 온전한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또 하나의 컨텐츠 코넬리우스 반티 선생님의 책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얻고 그걸 통해서 자연 계시를 또 바라보는 영역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예정 교리의 목적, 선택의 작정에 대한 교리는 결코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유도하지 않는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웨슬리안들은 이를 보지 못하였다. 저희는 사실 또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이제 부흥운동에서 큰 역할을 하시고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거를 분명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이 정통 교리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다르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나 이해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는 웨슬리 목사님을 그렇게 뭐 따르지 않고요. 예.
상대적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부흥 운동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쓰임 받으셨을 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고 동시대에 같이 영향을 끼치셨던 이 쓰임을 받으셨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두 분이 같이 아마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경건주의 모임 뭐 이런 것도 갖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달리하세요. 근데 이제 조지 휘필드 목사님도 어마어마하게 부흥 사역에 쓰임을 받으셨는데 저희는 이제 조지 휘필드 목사님도 이제 웨슬리 목사님하고 결국에는 갈라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 쪽이고요. 그래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웨슬리 목사님을 어, 그러니까 참된 엄청 건강한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올바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는 예정 교리야말로 거룩한 삶을 등지게 하는 제일 잘못된 교리라고 하였는데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의 작정 교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아까도 나눴지만 세관점주의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가 거룩한 삶을 등지게 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는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왔죠. 예정교리가 거룩한 삶을 등지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가 아까도 믿음에 대해서도 나눴지만 이 예정이라는 거에서도 그런 거를 말하는 거는 아니었다. 정통교회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예정의 목적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그 예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요, 제 다른 또 영상들에 많이 나오는데, 코넬리우스 반테 선생님의 기독교 변증학의 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간과 영원 부분을 또 나눈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도르트 신조, 지금까지 도르트 신조를 들으셨다면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르게 또 나눈 부분을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에서 저희가 당연히 예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예정이 아니면 시간 안에 들어오시거나 공간에 포함되는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성이 완전히 틀리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예정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 웨슬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 이유는 당시 하이퍼 칼빈주의가 유행해서 그것의 폐해를 직접 맛보았기 때문이다. 그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도 교조주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의 아버지라고 별명이 있으신 필립 슈페너 그분의 책을 또 읽어보니까 또 이제 사실 근데 이게 경건주의가 자유주의의 뿌리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보니까 그냥 똑같더라고요. 내용이 아예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슈페너 목사님도 그 책에 보니까 자꾸 우리를 왜 신지학파니 뭐 퀘이커니 뭐 이런 식으로 하냐, 니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삶의 거룩한 열매들이나 추구하고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 교리적으로 쓸데없는 거 싸우지 말고 이 내용이 정말 재밌는 게 기독교와 자유주의 메이첸 목사님께서 반박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두 책을 메이첸 목사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와 필립 슈페너의 경건한 열망 그 두 개를 보면 아마 정말 재밌는 두 책이 대화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주의가 이단은 아니지만 자유주의의 뿌리라고 본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똑같습니다. 그냥 보면 진짜 똑같습니다. 네. 오늘날 한국교회도 예정론을 하이퍼 칼빈주의 방식으로 이해해서 예정교리의 목적인 거룩한 삶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예정교리의 목적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네. 이게 이렇게 해서 제 8항 오직 하나인 작정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 9항 예지된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선택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